할렐루야. 식곤증 피해받지 맙시다. 네, 점심을 아무리 맛있게 드셨어도 무엇보다는 작은 책 꿀맛 네, 작은 책의 꿀맛이 더 맛있게 드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5장 3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3절로 4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네, 자 요한계시록 15장은 그 제목이 재앙 중에 보호받을 백성. 우리에 대한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종된 자와 별반 없이 똑같은 영육구원에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종된 자들처럼 어디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 축복은 받지 못하지만 이들에게도 영육구원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에 들어오면 계시가 전환이 됩니다. 본론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제 끝을 내시고 요한계시록 15장이 시작되면 무슨 계시로? 네, 반복적인 계시로 계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부터 14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본론적인 계시, 생선으로 치면 어디? 네, 맨 가운데 토마. 누구만 드실 수 있는 네, 그 생선의 가운데 토막과 같은 본론적인 계시를 14장에서 마치고 이제 15장이 시작이 되면 반복적인 계시입니다. 그 반복적인 계시는 무엇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냐?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어린 양 예수님이 심판주의 자격으로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심판주의 자격으로 지상 강림을 하십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시온산 강림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시온산 강림하셔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 같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 같이 이제 심판의 역사, 악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 심판에 대한 구구절절 다양한 설명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그 계시를 나타내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반복적인 계시가 15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14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고 그 심판의 대상은 악의 열매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4장 17절로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 위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그래서 17절로 20절은 포도송이를 심판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포도송이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서 심판주 예수님께서 포도즙 틀을 밟는 이런 역사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축해하고 그들의 선율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그래서 포도송이 14절로 16절에서는 곡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송이 곡식을 다 합쳐서 이것을 요엘서 3장 12절로 13절에서는 악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열매를 심판하시는 역사가 이제 15절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악의 열매를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14장에서 보여주시고 이제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15장과 요한계시록 16장과 요한계시록 17장과 또 요한계시록 18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이 말씀은 다 무엇에 대한? 네,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15장, 16, 17, 18, 19 무려 몇 장? 5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반복적인 계시, 그것도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로 많은 분량의 말씀을 거기다가 이제 할애하신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은 심판을 굉장히 신중히 다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과 상관없지만, 아멘, 네, 상관없지만 심판이 이런 것이 있으므로 누구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믿는 것도 대충 믿어서는 안 되고 바로 믿고 잘 믿어야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줄 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자세히, 그리고 이 말씀을 바르게 깨우쳐서 이제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그러면 이제 15장은 16장 같은 7 대접 재앙이 쏟아져도 같은 지구 아니지만 어디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네,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에게는 이 재앙의 피해를 없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의 심판이 지구 전체에 쏟아져도 보호처는 오전에 주신 말씀같이 어디 땅과 같아서, 네, 애굽의 고센 땅과 같아서,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렸지만 이 보호처에는 7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보호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보호처에 들어가서 심판에 피해받지 않은 보호를 받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는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예수님이 시온산 강림하실 때 우리를 혼자 공중에 떨어뜨려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오시는데 먼저 그 잠자는 자들을 끌어올리시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함께라는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머무르고 있다가 심판이 시작되면 또 14장 1절에서도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어디서부터 함께? 공중에서부터 함께라는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시온산에 내려와서 우리는 심판주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하늘의 군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은 온전히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절대 재앙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특별한 보호구역인 겁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땅덩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이렇게 보면은 자, 지나온 곳에서는 비가 내렸는데 조금 지나오니까 또 해가 반짝반짝 나죠. 그것을 이렇게 연상해 보면 아 그렇구나, 보호처도 어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서 어느 구역에는 비가 오고 어느 때는 해가 나듯이 그런 어떤 차별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자연현상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처에는 절대로 어떠한 재앙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너무너무 안전한 보호처입니다. 그 보호처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오전에도 속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겠습니다. 보호처에 들어가서 보호받으려면 오늘부터 이런 헛쓰고 할 일이 없어요. 예, 그냥 뭐 예수 믿고 이렇게 평안하게 생활하다가 나와라 그러면 나오면 되는 거고 또 옮겨라 그러면 옮기면 되는 거고 이렇게 편안하죠. 그러나 이들을 살릴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도 감수하며 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보호처에는 재앙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6장도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입니다. 그럼 16장의 주요한 내용은 뭐냐? 이것은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심판주 예수님이 심판을 주관하신다 할지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방법도 또박또박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신 겁니다. 그래서 16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심판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하나씩 하나씩 쏟으면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16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은 심판의 대상,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장은 심판의 대상인데 그 대상 중에서도 큰 음녀 교회를 무엇하신다? 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2000년 동안의 고정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교회인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지? 교회인데 왜 심판을 하실까? 하시지만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면 무슨 교회도 나온다? 음료교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료교회는 믿기는 믿었지만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료교회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멘. 네, 그래서 잘못 믿은 교회,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여기다 기준을 두었지만 이제 마지막 우리 시대가 되면 믿었다 할지라도 바로 믿고 제대로 믿고 잘 믿어야 구원인 것입니다. 대충 믿고 잘 못 믿으면 안 믿은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음료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도 심판의 대상을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18장에서 이 심판의 대상은 큰 바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바벨 세상은 귀신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과 요한계시록 18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힘이니라. 네, 아멘.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시다. 그래서 바벨 세상 심판의 역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은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 후에 백마 타신 예수님의 완전 승리를 나타내신 말씀이 계시록 19장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요한계시록 20장 같은 무슨 시대? 천년 왕국, 새 시대를 이루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계시의 구분 중에서 반복적인 계시를 모르고 그냥 계시록을 읽게 되면 이 후반부로 와서 15장 이후로 가면 여기도 심판한다 저기도 심판한다 계속 심판의 말씀만 나오니까 계시록이 무섭다, 계시록은 왜 이렇게 겁을 주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심판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시면서 진행되고 그 심판의 기간도 우리가 이제 배우다 보면 나오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15장부터 19장까지 계속 심판이 나오니까 뭐 여기도 심판 저기도 심판 이렇게 하니까 거부감을 갖는 것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계시의 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구분이 딱 되면 15장부터 19장까지는 반복적인 계시로구나 하는 것이 딱 정립이 되면서 그런 무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15장부터 19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네,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15장은 전 세계에 재앙이 쏟아져도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흰옷 입은 무리는 심판에 피해받지 않은 보호가 있다 하는 안심을 주시는 말씀인 것이고 16장에서는 심판도 다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신 장이 16장이고 그 다음에 17장과 18장은 심판의 대상으로서 17장은 잘못 믿은 음료교회를 심판하시고 또 18장은 아예 믿지 않은
귀신의 처소가 된 바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은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님이 진두 지휘하셔서 결국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심으로 계시록 20장 같은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신다 하는 것이 말씀의 흐름과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15장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아멘.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한 그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내용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15장 3절에서 만국의 왕이시여. 자, 만국의 왕이시여.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네,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이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는 한 왕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신다? 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2절 같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즉 지금 재앙이 막 쏟아지는 그러한 가운데 보호처에는 안전한 보호가 있으니까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찬양의 가사 중 하나가 심판하신 후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만국의 왕이 되시면 만국이 다 와서 그 왕이 되신 예수님께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자,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네. 아멘.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네. 자, 17장 14절 읽어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이지만 들으시는 누구 기분 좋으시라고? 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되면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고? 네, 자,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그래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그 다음에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심판의 주가 오셔서 심판이 시작이 되면,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요런 반응도 있지만 또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은 요런 반응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먼저 6장 12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네.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불과 바위산 틈에 숨어서 심판주의 낯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디에 들어가서 보호처에 들어가서 오히려 찬양을 올리는 이러한 무리들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 또 보호처 이러는 사람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상관이 없음. 예, 이미 우리는 지상에 오시는 예수님 따라 내려왔기 때문에 심판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한편이죠. 한편은 맞죠. 우리의 외침으로 구원받아 나온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가 영화롭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들은 진작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4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아멘. 진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까스로 입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 나와서 보호처에 들어가서 찬양을 올리는 이러한 대조적인 일이 심판하시는 날에 있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보십시오. 15장. 자,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도 심판이 끝나면 결국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흰옷 입은 무리들도 내다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도 그래서 검은 거에 맞춰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호처에서 재앙의 피해를 받지 않은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한 말씀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에서는 다른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자, 15장 5절부터 8절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 이제 15장이 지나고 16장이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실제 쏟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5절로 8절에서는 자, 대접을 쏟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대접 재앙을 쏟기 위한 준비 과정을 아주 잘 나타내신 말씀이 5절부터 8절까지인 겁니다. 그 대접을 쏟는 것도 아무리 보좌색에서 주관을 하셔도 요런 절차를 통해서 첫째 대접부터 쏟는다는 그것을 과정을 5절에서 8절에 나타내신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아멘. 자, 이제 보호처에 들어가서 보호받는 그 백성의 얘기를 끝내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은 눈을 계속 열려 있는 겁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이랬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뭐 했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열리며 이렇게 됐죠. 자,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 그러니까 하늘에도 뭐가 있다?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교회가 있다. 자, 그럼 하늘에 교회가 있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하늘에도 교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네, 그래서 하늘에도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교회를 요한계시록 4장에서 얼마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계시록 4장인 것입니다. 자, 다 읽어보면 시간이 가니까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좋은 용어, 좋은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갖다 쓰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교회 이름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에만 있는, 네, 하늘에만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인 것이지 이 이름이 좋다고 본인 교회 이름으로 써서 붙여서는 절대 월권인 것이고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는 말씀인 것이지 지상에 붙일 성전 이름은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 이 열린다는 말씀이 또 어디서도 나왔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도 성전이 열림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아멘.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일단은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인데 땅 위에 있는 교회에다가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전혀 맞지 않는 굉장히 큰 월권이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본론적인 계시였는데 이게 반복적인 계시에서 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계시록 15장 8절로 와보겠습니다. 5절.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제 열리면서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는가? 6절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네. 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뭐가 열렸으니까? 성전이 열렸으니까 그 성전 안에 대기하고 있던 7 천사가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7 재앙을 가지고 7 천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 천사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자, 이 7 천사가 요한계시록 8장에 등장합니다. 무엇하려고? 7 천사가 계시록 8장에 등장했죠. 무엇하라고?
나팔 불려고. 그래서 계시록 8장에서는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 불고, 둘째 천사가 둘째 나팔 불고, 셋째 천사가 셋째 나팔 불고, 넷째 천사가 넷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에 들어와서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나팔 불고, 그러면 몇째 천사만 남았어요? 일곱째 천사가 남았죠. 그럼 그 일곱째 천사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부는 이 일에 일곱 천사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팔 부는 사명이 끝이 나니까 계시록 15장 16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일곱 재앙을 가진 그런 천사로 다시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곱 재앙을 가진 이랬죠. 자, 이제 일곱 천사가 똑같은 일곱 천사지만 요한계시록 15장과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그걸 담아야 되겠죠. 어디다가? 금대접에 담아야 되죠. 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다음에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 생물의 얘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읽어봤습니다만 8절까지가 네 생물에 대한 말씀이죠. 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 네 생물인데, 네 생물이 다 나온 것이 아니라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네 생물 중에 몇째 생물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등장이 된 겁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이랬어요. 자, 금 대접 일곱을, 천사가 몇이니까? 네, 일곱 천사니까 대접도 일곱 금 대접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금 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월요일 날 나왔던 말씀이죠. 자, 금 대접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성도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었는데, 그 분량을 채워서 다 응답이 되고 나면 이제 15장과 16장에 들어와서는 그 금 대접에 담는 내용물이 완전히 바뀌죠. 15장에서는 기도를 담았는데 15장 16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뭘 담습니까? 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재앙을 일곱 대접, 금 대접에다가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대접이라는 그릇 자체는 똑같지만 담는 내용은 틀려진다는 겁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다 끝나게 되면 금대접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준다, 이렇게 되죠. 일곱 천사에게 주는 것이죠. 누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는데 누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를 쏟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계시록 14장 1절에서 심판주가 지상에 강림하시고 나면 굉장히 분주한 움직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떠한 분주한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자,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7째 나팔 불면서 지상에 강림하시면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심판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일들이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첫째 움직임은 뭐냐면 예비처에 있던 흰옷 입은 무리들이 보호처로 옮겨지는, 이것도 심판주의 지상 강림과 맞춰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에서는 또 누가 7 천사가 7 금 대접을 가지고 쏟을 준비를 하느라고 또 바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을 데리고 이제 심판하시는 역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점이 되면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처에 옮겨지느라고 분주한 움직임이 있고, 또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에서는 누가 증거 장막 성전에서는 7 천사가 네 생물로부터 7 금 대접을 하나씩 받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7가지 재앙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금 대접을 받게 되면서 이제 쏟는 역사가 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분주한 움직임이 7째 나팔 불면서 이렇게 흰옷 입은 무리들도 움직이는 것이고, 또 보좌세계에서는 7 천사가 네 생물 하나로부터 금 대접을 받아서 쏟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역사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다? 무엇에 관한 말씀? 네,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기 위한 준비 과정. 그게 1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어서 7 천사가 그걸 받았죠. 이제 받았어도 뭐가 떨어져야 돼? 그렇지, 명령이 떨어져야 쏟게 되는 거죠. 그 명령 떨어지는 내용이 8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성전의 연기가 찬다 할 때 이 성전은 무슨 성전? 네,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 안에 무엇이 가득 찼다? 네,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또 연기가 가득 찼다니까 불난 거 아니야? 또 굴뚝이 막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연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런 의미로 연기라는 말씀을 썼죠.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헌당의 예배를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연기가 가득 차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하고 엎드려 경배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때로는 구름으로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래서 재앙이 다 쏟아진 후에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5장은 재앙 중에 보호받을 백성도 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16장에서 시작되는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기까지의 준비 과정을 5절부터 8절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장을 마치고 그 다음에 16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6장은 그 제목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입니다. 계시록 16장은 제목이 진노의 7 대접 재앙. 이것이 계시록 16장의 제목이고, 또 이 계시록 16장 역시 무슨 계시? 심판에 관한 반복적인 계시로서 그 내용은 심판하시는 방법 몇 가지? 왜 7가지? 재앙이 7가지 재앙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자, 또 내가 들으니, 여기서 내가 들었다는 것은 누구? 사도 요한이 귀가 열렸죠. 아까는 눈이 열려서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는 그 광경을 봤다면 이제는 귀가 열린 겁니다. 성전, 여기 또 성전 나옵니다. 무슨 성전?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너희는 누구? 7 천사,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재앙,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제 뭐가 내려졌어요? 명령이 내려진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이 내려지니까 7 천사가 차례로 이제 재앙을 쏟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장 2절로 들어가 자, 16장 1절에서는 자, 금 대접을 쏟으라는 무엇이 내려졌다?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므로 이제 7 천사가 계시록 16장 7 천사 중에서 첫째 천사가 이제 재앙을 쏟는 역사가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할 때 그 첫째는 누구네 집 첫째? 누구네 집 첫째가 아니라 7 천사 중에서 첫째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첫째 대접을 쏟는 역사입니다. 자, 첫째 대접을 어디다 쏟았다? 땅에. 그러니까 대접 쏟는 것이 장소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은 땅에다 쏟았습니다. 땅에다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났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 헌대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정도의 나이가 되는 분들은 헌대라는 말을 잘 알아요. 이 피부가 이렇게 덧나서 거기가 골마서 딱지가 않고 이런 거를 헌대라고 하죠. 근데 여기 나면 다행인데 어디도 나? 머리도 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그 헌대가 나면 머리카락이 그 크기만큼 안 나서 이렇게 그 머리 이 바닥이 드러나죠. 그럼 그 드러난 곳을 뭐라고 그래요? 개미 축구장. 그러잖아요. 여기 이렇게 빵꾸 나서 머리 이 바닥에 보이면 쟤 개미 축구장 생겼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헌대라는 게 굉장히 옛날 용어예요. 요즘 뭐 부스럼 이런 것도 말하는데, 그래서 악하고 독한 헌대라는 것을 현대 용어로 말하면 이것을 피부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부를 아끼고 또 아주 그 피부를 모시듯 했는데 결국은 피부에 암이 걸린다는 거죠. 악하고 독한 헌대. 자, 그러면 이 재앙이 언제도 한번 내렸었냐면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에 보면 모세가 그 이렇게 티끌을 가져가지고 확 뿌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붙으면서 이 헌대가 난 이런 일이 출애굽 때도 한번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네, 독종이 퍼져갔다는 겁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데 눈도 썩어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네, 살이 썩는다. 눈이 구멍 속에서 썩는다.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도 이 악하고 독한 헌데 첫째 대접을 쏟으면 피부에 이런 악한 독종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나느냐? 거기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랬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을 가리키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자, 그 다음에 그의 우상에게 경배했던 사람들도 역시 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우상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과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로 15절은 오전에 읽었으니까 계시록 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네, 자, 그러면 요 말씀을 보면 결국 산자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산자의 심판의 대상은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산자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첫째 대접을 쏟고 알려주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예비처라도 들어가야 이런 산자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피부가 독종이 난다.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대접재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산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중에서 심판에 대한 계획을 깨우쳐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지 않은 미래, 나쁜 미래는 대비하여서 비켜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에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더 큰 역사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철저히 분석하여서 나도 그 계획에 맞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